있습니다. 그 어느 종교든 간에요. 그 기도라는 예식 어떤 그 행위가 다 있습니다. 뭐 물을 떠놓고 손을 빌든지 뭐 몸을 흔들거나 춤을 추든지 간에 음악에 맞춰서 뭐 기도를 하거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그 형식 속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지를 잘 들어보면은 이 종교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구나, 이 종교의 내용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뭔가 많이 기도를 아마 하셨을 텐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 혹은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그 저도 제 아내랑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즘 어떤 찬양 많이 들어? 혹은 요즘 어떤 기도 많이 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혹은 어떤 찬양을 많이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갈망과 그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마치 이방인들이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자신의 골방에서 오직 은밀히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특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밤중에 어떤 사람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이고 먼 길을 걸어왔고 배가 많이 고픈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집주인이 그 밤중에 떡을 구하러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떡 좀 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하죠. 그러니까 그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전부 다 잠이 든 상황이고 우리 가족도 지금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청했더니 떡을 얻게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얻은 결과 떡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간청하면 떡을 얻게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끊임없이 간청해서 마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막 뒤흔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기도의 초점이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간청해서 무언가를 받는 게 기도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떡을 구하러 나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을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시작과 출발점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소원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의 동기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그 사랑에서 이 기도가 비로소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저기 세례 요한 저쪽 파도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태도와 준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전에 그것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절씩 저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아니고 또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저기 계신 분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갈급함과 그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타인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첫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또 인간의 그 차이를 말하기 위해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은 법칙을 초월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법칙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절대 간격과 그 질서가 그런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첫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그분을 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초월자이신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초월자이면서도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기도들은요, 이 주기도문을 딱 잘라봤을 때 앞에 전반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황당한 사건을 당하거나 내가 뭔가 좀 피해를 보거나 진짜 난감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 오 마이 갓, 또는 오 지저스 뭐 그 외에도 막 굉장히 막 욕설을 섞어서 막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막 섞어서 말하는데 얼마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그냥 인쇄소에서 찍혀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것을 필사를 하면서 사본 형태로 보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와서는요, 반드시 손을 씻거나 혹은 온몸을 씻고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조차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야훼,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주님, 아도나이라고 고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해요.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진 않습니까? 마치 나 기도할게. 그래, 너 많이 힘들지? 그래, 기도할게. 알았어. 그래, 기도할게. 기도할게라는 말이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너 실제로 기도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되어서 더 거룩함이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이 기도는요,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겸손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허락하셨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친밀한 용어로 우리가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가 준비됐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한번 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의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일까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부흥 예배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 그 네이션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 킹덤의 개념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그 모세오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길가나 나무 위나 땅 바닥에 있는 새 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미나 새끼를 가져가지 마라. 너는 새끼를 가져가되 반드시 그 어미를 놓아주어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작은 동물일지라도 그 생물의 그 종족과 번식을 위해서 생명에 대한 그 존중감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새끼를 왜 이렇게 아울러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는 내 지붕 주변에 난간을 만들어 내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집에 난간까지 만들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집에 베란다 만들라고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뭐 너희 집에 식탁에 뭐를 두어라, 뭐 베란다에 꽃을 놔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왜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것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한 사람도 없도록, 한 명의 생명조차도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24장 19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타지에 여행을 가셨는데 먹을 게 진짜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그 사과밭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탐스럽게 열린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든 나그네든 고아든 과부든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정말 기초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율법이 없었다면요,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뭔가 따먹을 게 있었을까요? 아마 금방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제가 몇 가지 예만 지금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배려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을까요? 이유 없이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이 때로 너무 자세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자가 없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자를 물지 말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형제를 옛날에는 이자를 받고 고리 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으로 삼았을지라도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하게 해줘라. 그러나 그 사람이 굳이 주인을 섬기고자 한다면 문지방에서 그 귀를 뚫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는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문이 정말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새 하늘이나 새 땅이 막 도래하거나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오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는 당연히 자유에 대한 박탈이나 소외감이 없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이 그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지 않고 온전히 실현된 곳이기에 그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하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요, 하늘과 땅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할 수 있는, 배척당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무엘서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바로 사탄과 좀 씁쓸한 얘기지만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배척하는 인간과 사탄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두 구절은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어떤 기도가 이어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두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기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막연히 하늘의 것, 무조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절절한 그 필요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곳이나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실존적인 그 현실을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더군요. 미국에 살다 온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런 씁쓸한 글을 좀 쓰셨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나름대로 미국에서 좀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왔다가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 집을 둘러보다가 되게 놀랐다고 해요. 아니, 나도 되게 부유층에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미국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정수기나 비데나 뭐 얼음까지 나오는 냉장고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한국인들 집집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인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유층들이 뭔가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다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갖출 거 다 갖추는데 왜 항상 삶이 힘들다고 말할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한 곳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가질 거를 다 가지고 있고 누릴 거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고
이쁜 옷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그런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만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자살률이 1위에 육박하고 여전히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여전히 삶과 이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 과연 행복하다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국 땅 가운데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은 무엇이 가장 많이 보입니까? 곳곳에 켜져 있는 십자가, 그 빨간 등불이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도 왜 우리 한국 사회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팔복의 내용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품이 뭐 조용하거나 온순하거나 그냥 허허실실 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유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가 주어진 삶의 그 현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정말 인격적이고 아무리 사랑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 나라를 살지 않으면은 사실 그것은요 정말 멋진 그냥 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상입니까? 아니면은 그 나라를 실제로 살기 원하시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많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과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혹시 있다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아멘. 지금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양육 프로그램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부흥 예배,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또 금요일에도 철야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주일에도 예배가 있고 한데요. 그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기도문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이 자리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발을 등이요 내 길을 빛이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는 율법과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내 삶의 모든 주변부터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비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그 양식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도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있고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것, 바로 이 경제적인 것, 이 빈곤과 가난을 주님께서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를 향해서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장 필요한 것들